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25장부터 30장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과 관련된 그런 여러 일체 제방 규례를 다 보았습니다. 좀 빨리 봤죠. 일단 너무 지루해지면 안 될 것 같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으니까 그렇게 막 세밀하게 중요하게 이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숨을 좀 고르고 또 뒷부분은 좀 빨리 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좀 편안하게 좀 가면서 좀 의미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성막 이 건축을 담당할 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계시의 말씀으로 성막 건축을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자를 직접 지명하여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보통 능력과 여건을 그러니까 그 모든 능력과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력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도 월요일에 한 분 장로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뭐 그분 우리 장로님은 아니고요. 그분한테도 이제 그분이 오직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사실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에게 능력까지 허락하셨죠. 우리가 짧은 성경 말씀을 보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 모세는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아직 하나도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뭡니까? 이 성막에 대한 모든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든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성막을 모세 보고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설명을 할 거고 그것을 직접 제작할 사람을 일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어찌 보면 주사역자로 이렇게 가장 중심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또 우리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훌륭한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신앙 가운데서 양육받았다고 그 이름을 통해서 좀 짐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이름이 꼭 좋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것만큼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받고 준비된 그 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막 제작이라는 실로 존귀하고 거룩한 당신의 사역을 맡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공교한 일들, 아주 정교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셨고요. 또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이 이제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도 당신의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올해 이번 주에 나오는 이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고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합니다. 꼭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술만으로 이 성막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정교하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6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좀 같이 할 사람이지만 좀 보조에 가깝죠. 이제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라는 말이 이제 보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살렐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오홀리압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부모의 신앙관이 좀 반영된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소원대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계신 장막인 성막을 건축할 때 특히요 성막의 앙장이나 휘장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성이라 해서 옷을 제작하는 그걸 위해서 배를 짜고 술을 놓는 제반일들을 주도하는 일들을 이 오홀리압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업도 됐고 또 아주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목록이 7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회막과 거기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이 보면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에봇이라고 그러죠, 그죠? 또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까지 죄송합니다. 그 모든 지금까지 이 30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하셨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 재주를, 여러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이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참빛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그 모임이 말 그대로 이제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워 나가고 힘도 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전도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조금 하나님이 그런 문들을 열어가요. 어제도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태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거 이 폰 목사님 폰 맞죠?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화번호를 안 지웠죠. 그래가지고 맞다고 그래서 잘 지내시냐 했더만 잘 지내고 있다고. 이분도 이제 공무원인데 사실 전에 교회를 조금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안 다니셨는데 그때 제가 이분을 도와줄 때 암이 걸렸었어요. 그때 조금 돕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말이 이런 거예요. 벌써 10년이 지나갔네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는지 잘 몰라 이렇게 잘 그랬다면서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 좀 감사의 표시도 하고 싶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싶다고 한번 뵐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사실은 한 번씩 볼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점심 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또 만남이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했던 것은 내가 사역하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가 이렇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어떨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떨 때는 사역하면서 욕도 먹어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 보고 교회 헌금하는데 물질을 교회 이렇게 건축하는데 물질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물론 그분이 부동산을 하니까 그런 거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것 같더라.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 목사님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그래서 내가 그래 뭐 내가 한두 번 오해받는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뭐 이런저런 것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웃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다. 물론 지금도 그 성도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고받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의 목적에 또 보내심의 목적에 맞는 그런 주님을 닮아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계속 뿌려지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이 귀한 것을 전하여 땅끝까지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정말 우리 은혜 막연히 받지 마시고요. 누림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자꾸 오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누림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세상 걸 누린다는 게 아니라 세상 거는 안 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애들도 그러고 자꾸 나보고 사래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래요. 왜냐면 제가 안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불편하게 살고 과거 거를 살고 또 되게 조금 오래된 걸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누리고 싶으냐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힘든 것을 되게 하는 것들을 저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이 진짜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이 어렵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이 신앙의 길을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